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들을 여기까지 은혜 중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흉흉합니다. 온 세계가 소란을 떨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 위기에 빠져 있고 정치가 요동치며 사회가 요동치고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만을 두둔하는 이런 세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들까지도 그 회오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역경과 순환을 주께서 빨리 회복시키시고 물리쳐 주시어서 이 시련 속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흉흉하고 고통스럽고 불안정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곳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말세의 지말이 되면은 이보다 더 심한 고통과 소용돌이가 있을 것을 깨닫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믿는 믿음의 신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찾아와 아버지를 붙들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이제 세계의 수많은 국가 중에서 오로지 분단된 국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아픔의 끝이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의 끝이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 아픔의 분단 조국도 끝을 맺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통일이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주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겠어.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받으시고 이런 어려운 사태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주께서 기 쓰시는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을 준비케 하신 줄 아오니 그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서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찾아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겠어. 그들이 있는 곳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성된 마음들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적은 보이지 않는 병균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이런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만물의 영장이라고 뻐기지만 하나님의 콧깃만 불어도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살아남지 못할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종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2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22장 요한복음 2장 죄송합니다. 22절에서 27절. 차이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25절 145쪽 차이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대개 눈에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은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내가 저거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밖에 있는 것만 알 뿐이지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글 속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도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하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 부드러우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이 험하가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우리를 적들로부터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어려울 때 우리의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왕을 세우자. 그러고서 왕 세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에 당선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기골이 장대합니다. 키가 큽니다. 예, 외모적으로 풍채도 좋습니다. 저 정도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할 만하고 또 우리를 리드해서 모든 것을 할 만한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대신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키가 적고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성군으로서 이스라엘을 모든 적에서 보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풍족한 것으로 인도하여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사모하고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 어린아이들이든 어른이들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링컨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 있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느냐?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 그러면 요한복음 2장은 무슨 장입니까? 아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 이적을 베푸신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장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성결하게 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이 일을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셔서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에다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두 번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 이때 한 번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있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을 그렇게 했는지 한 번을 요한이 이렇게 앞에다 기록했는지 또 두 번 있었는지 우리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왜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느냐? 왜 신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리 하셨을까? 예수님이 불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뭐 때문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았다. 그러니까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배고프지는 않겠구나. 정말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고 우리를 지금 이 로마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로마를 점령하고 세계의 중심을 이 예루살렘으로 만드실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에게서 도망했단 말이에요. 예. 그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를 질렀다.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심으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판을 할 때 항상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보다는 한 사람만 증인을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버리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사람을 세우게 된다면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한 사람은 참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사람이 말을 같이 이렇게 말을 맞추지 아니한다면은 그 증언으로서 바른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자기 그 별장 앞에 있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그럼 팔아라. 팔 수도 없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 조상들의 묘비니까 내가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합이 밥도 안 먹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니까 무슨 그걸 가지고 근심하느냐. 내가 그 포도밭을 빼앗아 주겠다. 그리고 지금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을 비방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서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아합이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악한 일을 많이 한 그것보다는 이 2 증인,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가 뭡니까? 아합의 집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집 안에서 죽는 자가 없고 다 밖에서 죽을 것이며 그 시체를 개들이 핥고 그 피를 개들이 핥고 그리고 그 고기를 새들이 먹고 심지어는 이세벨, 이 거짓을 만드는 이세벨이 위에서 공중에 떨어져 죽을 것이며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사람들은 거짓 증언에 속아서 그 나봇을 죽였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잘못한 나봇과 그 이세벨을 심판하신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화려한 예배, 긴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동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 행위, 그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느니라. 네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하는 그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데 더욱 영광을 받을 것은 네가 앞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장 24절에가 보면은 마음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를 못한다. 그리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원하지 않은 바 악만 행한다. 그런 갈등을 그 마음에 겪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인간 아닙니까? 예.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늘 해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꼬임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그 선한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더욱 그 선한 마음을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결심한 대로 했을 때 영광을 받으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마음에 결정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또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탄이 방해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텐데 사탄이 우리에게 온갖 것으로 방해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 이 우주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아래 아주 작은 미물의 버러지까지라도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그 개미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라도 하나님은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누가 하나님의 이러한 살피심을 피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진 그대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도망하느라 숨으로 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들어줬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고 성경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3일마다 금식한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삽니다. 그리고 나타냈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출교를 시켜버린 자입니다. 더러운 자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포탈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형제 백성들의 것을 움켜쥐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기도를 들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낮아지고 죄인인 것을 그대로 밝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 자랑, 자기 외모, 자기의 어떤 드리는 행위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지 않는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팔불출이라고 하는 사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 정말 자신은 못쓸 사람이라고 여긴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썼습니다. 나는 잘한다, 무엇인가 잘났다, 나는 뭐든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기 마음을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사람, 정말 팔불출하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뭔가 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로운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힘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표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 교회 어떤 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곳, 정말 그런 곳에 가면 은혜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믿음의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외부적인 것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적, 형상, 외모적인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표적을 강구했습니다. 뭔가 좀 나타내 보아라.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표적을 근거로 한 믿음, 그 믿음의 위험은 그 표적이 없어지면 믿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대부분 그 사람들 말이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 거룩한 것 같아 보여서 따랐는데 그 목사님이 거룩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실망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목사님 봤어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가 어떠니까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뭐 사랑이 없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니까 내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모두가 다 그런 표적 보고 다녔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표적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네가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고 했으니까 구원자인 것을 보여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 있는 자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로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표정만 보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표정만 보고 따르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오늘도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표정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외부적인 어떤 조건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배반할 줄 몰라요. 예. 언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갈 줄 모릅니다. 예. 어렵고 힘들면 다 간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데 그들도 이게 처하니까 도망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오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은 많이 떠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이 전염병이 저 유럽에 창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은 어떤 곳입니까? 유럽은 천주교회를 믿는 곳입니다. 그러죠? 그곳에 가면요, 유럽에 가면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보입니까? 성당. 이 마을이 몇 가구 되지 않은 마을인데도 성당은 큰 성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엄청난 성당들이 있어요. 그 성당들을 볼 때마다 그 외부적 화려함도 있지만 내부도 그렇습니다. 대리석, 막 엄청난 대리석으로 기둥들을 깎아가지고 다 해놨지 않습니까? 저런 성전을 하나 지은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당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허리도 졸라매면서 이렇게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는 되도 못하죠. 예. 그 유럽의 성당들 보면 엄청납니다. 그러한 그들의 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이 전염병이 아주 그 천주교의 중심이 어딥니까? 그것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로마는 성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그곳만이 로마예요. 그리고 그 바깥은 뭡니까? 이탈리아입니다. 두 나라가 한 나라에 두 나라가 존재해요. 바티칸 그 로마는 이제 주교가 뭡니까? 그 천주교 교황이 그거 다스리고 있어요. 여기 가면 파수보는 군인들도 다 있고 또 그 로마 교황의 군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 성전 지키고 있는데요. 가서 간지럼 익혀도 딸썩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대단합니다. 또 그들이 그 군인들 그 이렇게 교대식이 있잖아요. 그 교대식 보면 대단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그 유럽 전체가 지금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을 시험하지 않나. 예. 여러분 헝가리 패스트 아시죠? 패스트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말 표정만 보고 따르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메투헬리아가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사악함 그리고 인간의 무력함 이 두 가지 때문에 인간은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입니까? 윤리와 도덕, 철학을 통해서 사악한 품성을 어느 정도 가다듬고 절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사악함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악함이 어느 순간 어느 사건을 통해서 그 발현될 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그 솟아오른단 말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기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것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무례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마음과 육신을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은 선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행동은 그 반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사람에 대한, 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믿고 따를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실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르지 마세요. 사람을 따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게 되면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8절로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린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원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일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맡기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떤 분이 신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뼛속까지도 다 아신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신다.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내 뼛속까지 다 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진실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충만히 채워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늘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우리 마음을 아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